우리는 9장의 두 번째라죠. 지난 8장부터 시작하는 이 큰 마가복음 둘로 가를 때 이 후반부의 시작에 들어와 있다라는 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야 될 수 있고요. 큰 이 하반부가 시작하는 시점, 주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이제 합당한 대답이 비로소 제자들의 입에서 3년 만에 나오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모든 제자는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 알리셨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가장 이 복음서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또 정말 사모할 만한 장면, 주님이 변화되시고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그 모세와, 그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특별히 이제 별세하실 것, 주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들이 산 위에서 경험하고 있었죠.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부는 그 변화산 사건 중에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들을 봤던 요 세 명의 제자들만 경험하고 내려온 것이. 그런데 이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무슨 논쟁입니까? 무슨 논쟁일까요? 이 논쟁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젠가는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속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었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그 나라를 가지고 와야 됐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온 그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거다 라고 했던 일들, 병자가 치유받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걸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 이적들로, 표적들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차이, 구분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자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이 땅을 그냥 확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리더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주님은 그 기대와 사뭇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처벌받고 죽으시는 메시아.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아주 독특한 메시아 구원자의 길이고,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반부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그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그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과 그 제자들 사이의 논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아니면 아직 아니고 언젠가 임할 것인가, 다른 말로 뭡니까? 메시아가 왔는가,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의 변론의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다시 내려오신 주님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주님을 문안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 그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죠? 이제 말 못하게는 중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식어로 말 못하게, 아주 심하게, 이런 식의 의미도 좀 가지면서 뒤에 보니까 그 귀신이,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리면 평소에는 멀쩡히 말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이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고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고자, 그 아들을 구하고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요, 남아있는 제자들, 9 제자겠죠? 이 9 제자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안고 아버지가 구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찾아왔지만 그 9 제자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능력 없음, 권능 없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떤 논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과, 제자들 여러분, 이런 논쟁에 빠지면 대단히 이제 약해지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임했어. 근데 말꼬리가 이렇게 수그를, 아니야, 그래도 임했어, 이렇게.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만 귀신 쫓아내시고 제자들은 도무지 못했느냐? 아니죠. 주님이 이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이들은 주님처럼 이 모든 권능을 다 드러냈던, 그러니까 못하는, 그리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 이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의 문제가 요 전체 일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조급함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날이 아직 많지 않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이 세대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이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오늘날로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 같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아주 막 괴롭고 또 인간성이 상실되는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그 지배 가운데 있었고 또 추가해서 설명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럴지 그 아버지 해석일지 잘 모르지만 불이나 물에 이 아이가 막 뛰어드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로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큰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안고 업고 그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들에 적잖게 실망을 하고 주님께도 할 수 있으면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건 오늘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믿는 자, 믿음이 등장하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 문맥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서 분리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그렇죠? 이제 자녀가 이렇게 학창 시절일 때는 시험을 앞두고, 그렇죠? 되뇌 있는, 그렇죠? 평소에는 성적이 매우 낮았고, 그리고 그 시험도 특별히 뭔가를 더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높은 성적을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믿음에 대한 강조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권능, 문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것, 이 주제를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받는 삶, 지배하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시켜서 이 권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맥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24절, 이 아버지가 주님의 이런 도움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고백되죠. 앞부분은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고백의 후반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일화는 우리가 가지는,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의 아주 전형적인 모범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고백,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애씀,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것으로만 모든 부분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결단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하거나 또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서의 나,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인 분을 향한 끝없는 의존, 그래서 이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믿음 없는 것, 이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것도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 의존, 의탁, 이것이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면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굉장히 특징적이죠. 말 못하게 하고 또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때 소리를 지르면서 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까 그 아이가 이 경련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쓰러지고 막 아이가 막 그러다가 창백해지는,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그 아이가 일어나고 이제 치유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28절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여기서 답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양태로서의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안 믿음의 기도가 있냐?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참된 기도가 바로 이 주를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는 이 놀라운 황홀한 영광스러운 일과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자기 앞에 어렵게 데리고 나온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도무지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통용되지 않는, 도무지 그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권능, 능력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사람들이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전체의 주제, 주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문제다 라고 이를 지적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명되거나 설득되거나 만져지거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서는 그것을 붙잡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거나 또 그들을 논박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 하나님 나라를 힘입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증명되는 것들, 확실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것을 설득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참이라고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주님이 이 세대, 이 시대 정신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00년 전 일인데 마치 우리 시대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어떤 겁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이해하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분명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참이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게 하고 비난하고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두 배의 어려움인 것이죠. 그것 자체로도 말씀한 바를 붙잡아야지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믿음에 반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 정신이기에 두 배의 어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 지배 가운데 있고, 그 지배의 양상은 심히 파괴적이죠. 자기 파괴적인 것. 물과 불에 자기 자신을 던지며 파리해지고 죽은 것 같이 되는 그 지배의 양상, 바로 믿음 없는 세대에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증명하는 것, 이것들로만 삶을 구성해내는 그 삶이 심히 자기 파괴적이고,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지배하면서 생명력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이 시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삶의 특징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믿고 또 주께 의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부각이 돼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믿음 없는 세대, 믿음이라는 요소,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바가 참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와 반대 극단,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좀 비판했지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의도나 맥락에서부터 잘라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그냥 자기 상황에 마음대로 갖다 놓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교회나 혹은 목사님들이나 그분들도 어떤 세부적인, 어떤 단편적인 상황에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양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맹목적인 믿음인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한 바를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성경의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것들을 이 구체적인 맥락, 그래서 귀신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난 능력,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자기 파괴적이고 생명 없는 삶,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능력, 이 지배를 떨쳐내는 능력, 이런 것들과 분리시켜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렇게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해한 바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런 능력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거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뭘 주제로 논쟁했는지, 뭘 주제로 변론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큰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 권능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 변화산상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흐름이다 라는 이런 이해들, 이 이해, 그리고 이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권능을 의지하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이런 흐름과 맥락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일에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내기 전에도 먼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귓가에서 삐 소리가 좀 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뭔가를 들을 때 이상한데? 저런 연결이나 저런 흐름이나 저런 해석은 이상한데? 라는 거.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먼저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왜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고 더 흐름에 맞는 합당한 해석은 무엇이다까지 요 전자가 금방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리고 강화되는 그러한 방식이라면 요 후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애써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훈련하고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요 믿음 없는 세대, 믿음을 부정하는 시대 정신과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 참된 믿음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그것은 결단의 측면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고요. 조는 것과 깨어있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쭉 지나간 말씀들을 되새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정,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이런 차원이 믿음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차원은 이런 거죠. 왜 안 믿느냐라는 책망도 이 지점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바로 이 전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자가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할지라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서는 그 믿음을 충분히 이어갈 그런 내적 자원이 부재하고 연약하다는 걸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한 노력, 애씀의 바른 방향은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봐도, 제가 이렇게 성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여해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도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의지. 그래서 믿는 나, 믿기 위해 애쓰는 나, 믿기로 결정한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결정하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마치
베드로가 주를 의지하여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디뎠지만 그러나 곧 빠져들어가서 그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그래서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길에 주님을 따라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곧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짐, 우리는 질 수 없는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나타내는 반응이며 믿음이 가지는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종종 이 두 측면 중에 한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자만을 부각시켜서 믿는 내가 믿음의 중심에 있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고, 이렇게 결정했고, 이렇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몇 시간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빠짐없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이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방향이 믿는 내가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는 주님을 향한 집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이 문제점이 있고요. 반대로 후자만을 강조하는 믿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다.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결단, 수고, 애씀, 이것이 빠져있는 믿음 역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결정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의 방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에 거기에 열정을 내고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두 측면을 우리 다 부여잡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최근에 좀 지난 영화인데 영화를 하나 봤어요. 뭐였죠? 파묘? 영화 한 편 봤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기도들이 다 나옵니다. 무속신앙, 이런 것들 관련된 기도들. 이런 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이런 것들,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바 그런 것들이 이방인의 기도라면 외식하는 기도, 그렇죠? 이 관점 자체가 다른 기도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 이런 것들 역시도 믿음의 기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먼저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로 다 영위할 수 없다는 이런 우리 자기 인식 가운데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루 아버지가 우리에게 여러 방식들로 많은 부분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이것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나 또 많은 것들은 이것과 다른 방식들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로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 얼마든지 주시는 아버지의 주심,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9월을 앞두고, 그렇죠? 우리 한 달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 이렇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측면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것들을 힘입어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성례, 믿음과 기대로 참여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을 부정하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시대 정신에 맞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주께 의탁하면서 믿음 안에서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